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Let's go.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셋넷.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Let's go.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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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색깔 예배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잠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스쿨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였죠? 뭐라고 했죠? 오라 가라. 어느 쪽이었죠? 가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말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이 지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내간 선생님이에요. 안녕, 난 제시야. 제시가 막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었대요. 여행 어땠어, 제시? 정말 재밌었어요. 비행기에서 밥도 먹고요, 조종석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가 창가에 앉게 해주셔서 여행 내내 창문 밖을 구경했어요. 좋았겠구나, 제시. 뭐가 제일 좋았어? 구름이요. 진짜 좋았어요.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너무 예뻤어요. 멋지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바라봤지.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릴 때까지 말이야. 함께 들어보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사명도 주셨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며칠 후면 너희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례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되찾으시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생각 못하고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는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다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나 말했어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젠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때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았죠? 2020년 며칠 남았죠?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25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2020년은 사라지고 2021년이 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하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친구들과 더 많이 오래 지낼수록 많이 알아가게 되듯이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것이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내가 너희를 떠나는 대신 누굴 보내겠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예,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이라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뭔가 더 멋있어지고 더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런 모습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너희가 지금 본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육체는 어떨까요? 손에 못자국이 나고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찔린 창자국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육체라면 여러분 그 육체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다쳐갖고 얼굴에 흉터 생기잖아요. 흉터 생기면 어때요? 예? 어때요? 이거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성형수술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심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은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흔적을 지우시는 거예요? 절대 지우시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두렵고 겁나고 내가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절할 것 같고 믿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해줄 것 같고 핍박할 것 같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말이 아닌 어떤 말까지요? 애국말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면서 영어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말로, 이런 식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마지막 영상이 있네요. 참 목사님 까먹었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벤자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야?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인다. 그 신문을 다 저 많은 집에 배달해야 한다고? 스쿠터를 타보면 어떨까? 훨씬 낫네. 혼자서는 그 모든 집에 신문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요? 스쿠터를 타니까 그 모든 많은 집의 신문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쉽게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정말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해내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벌써 12월 달이에요. 오늘 우리 헌금위원 해준 우리 서림이 언니하고 지인이 언니는 이제 3번만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제 위로 올라가요. 예배 얼마 안 남았어요. 비전스쿨 예배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선생님이 못 되고 어린아이 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1학년부터 올라가는 6학년 됐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중학생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예배가 초등학교 1학년 때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선생님이 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비전스쿨 예배랑 위에서 드렸는데 올라갔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똑같아요. 왜 그래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간은 계속 갔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요즘 비전스쿨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자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묵상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정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알려줘요. 선생님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마사이족 갔었어요. 뭐 밤에 너무 추워, 막 텐트에서 자는데. 근데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저는 이제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하나님 신앙이 막 계속 성장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믿어지려면 딴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돼.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 요즘 배우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장을 지어라, 이거는 수고를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수고해야 돼요. 기도 앞에서는 수고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단이가 6학년이 돼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무 그렇잖아, 그죠? 지금도 잘 드리지만, 그죠? 그래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19일 날 연탄 봉사한대요. 19일 날 우리 서대입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비전스쿨도 마음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연탄 나르는 거 여기 오빠들이 중심돼서 할 건데 같이 가서 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 한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어제 스타벅스 가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전부 다 마스크 다 던져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큰 소리가 막 얼마나 시끄럽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 갈 때만 불안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그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한 우리 비전스쿨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 무지 가정예배 이제 2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꼭 안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믿나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말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믿음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합니다.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 이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